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의 탄생하셨음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온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 가장 먼저 경배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애척당하실 반면 이방인들에게는 환영받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실 때가 헤롯 왕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헤롯 왕은 BC 47년 로마 황제에 의해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다가 BC 40년에는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인 BC 4에서 6년, 그 당시 헤롯의 나이는 약 70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돔의 후예들이죠. 에돔 족속인 그가 유대인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지만 아마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는 왕권의 세습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됐죠. 하지만 헤롯 왕은 그의 부인 마리암네를 비롯해서 몇몇 친족 그리고 두 아들까지 살해할 정도로 매우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잔인한 헤롯 왕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할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 이하의 여가 대학살 사건을 벌이는 장본인이 된 거 알죠?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성군이한테 물어볼까요? 성군이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혜성이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성군아 고개 좀 이렇게 해야지. 뒤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좀. 영지에게는 왕이 누구입니까? 오늘 헤롯 왕은 자신이 왕인데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있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왕인데 돈과 권세가 내 왕인데 다른 왕이 또 있단 말인가 하면서 반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떡집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양식 그릇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속들이 작용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황제의 정치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던 곳이 나사렛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호적 신부령이 조금만 빨리 내려졌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에 다녀온 이후에 다시 나사렛에 가서 아기를 낳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조금만 황제의 칙령이 조금만 늦게 내려졌다면 아마 아기를 안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는 모든 일정들을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그 일들을 추진해 가셨죠. 그렇게 정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두고 세상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 경배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경배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복음에 비친 모든 민족, 온 열방으로 퍼져갈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라고 하면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점성술사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들은 점성술사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점성술사였다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오지는 않았겠죠. 그들은 이전에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그의 별이란 그들이 늘 항상 보던 별이 아니라 어떤 징조로 나타난 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별이죠. 동방 박사들은 징조로 나타난 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결국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왔죠. 그렇게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는 온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 왕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지만 이러한 박사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영화 대학살이 벌어지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했죠. 순간적인 결정으로 사람의 인도를 구하고자 했던 그 결과는 결국 큰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3절에 보니까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소동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라고 말을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 탄생 예언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은 결국 그들은 이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메시아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는 알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기다리고 갈망하다가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모든 것을 내버리고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달려왔는데 정작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에 생명을 걸었는데 정작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무관심하죠.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왜 메시아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메시아가 오시면 제사장도 필요 없고 서기관도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권세까지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아기 예수 곧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찾기는커녕 의도적으로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율법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율법이 일어난 아기 예수님을 외면하고 반대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결국 아는 것과 믿는 것, 지식과 신앙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관심은 습관적인 예배와 찬송, 습관적인 헌금과 봉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 하나로, 열심히 봉사했다는 것 하나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보았을 때에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한 번이라도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뒤로하고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을 때에 다시 별이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죠. 사람에게 실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도움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강조를 세 번 쓰고 있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태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독자에게,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런 큰 기쁨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방 박사와 같은 환희와 기쁨에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런 큰 환희와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오늘 동방 박사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었고 또한 신학자였다는 사실에 쉽게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벌써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복음이 이방의 빛이 되어 이미 온 세상을 향해 퍼져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오늘 동방 박사들을 등장시켜서 이방인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힘있게 뻗어가고 있는 복음의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반면 유대인이면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메시아의 탄생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의 신앙을 배우고 나를 위해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